어,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 2층에 목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제가 목사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청소를 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목사실을 잘 썼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다 샷다운 됐을 때 교회로 출근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목사실을 덩그러니 이렇게 비워놓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택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송 장비들을 이제 사놓은 게 있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그런 것들을 다시 넣어놔야 되니까 마땅히 넣을 데가 없어서 목사실에 넣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목사실이 방송 장비도 넣어놓고 예배용품들도 넣어놓고 하는 창고로 변해가더라고요. 재밌는 건 저희 교회 용품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 분들 보실 때도 마치 창고 같았나 봐요. 어느 순간 미국 분들도 자기들의 물건을 하나씩 제 목사실에다가 넣어놓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꽉 너저분하게 목사실이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부터 제가 이제 다시 교회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본당에다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그렇게 이제 일을 봤는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실이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마음을 딱 먹고 화요일에 깨끗하게 목사실을 다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회 왔을 때 조용하게 앉아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는데 목사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온전히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참 감사했고요. 더해서 이제까지 조금 게을렀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2022년도에는 조금 더 공부하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공간이 주어지다 보니까요, 막 마음을 꼭 먹어야겠다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좀 뭔가 해보자, 뭔가 이런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추억해 보면 학교에서 되게 자주 이렇게 대청소를 시켰던 것 같아요. 뭐 새학기 대청소라던가 뭐 새해맞이 대청소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이렇게 막 수업 시간도 빼가면서 대청소해 이래가지고 막 교실을 청소하게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대청소를 하고 난 후에 뭔가 조금 더 깔끔해지고 정리정돈된 그런 교실을 보게 되면 이 공부에 임하는 자세나 또는 마음가짐이 좀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청소를 시킨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이 새해라는 것도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또는 환경이 이 새해가 되었다고 그래서 막 순식간에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면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 또 뭔가를 꿈꾸게 되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러한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시간의 새로움을 통해서도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또는 어떤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되는지 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선언 자체가 이미 우리의 가슴을 좀 이렇게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뭔가 좀 바뀌고 더 좋아지고 나아지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 같은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쓰던 성경이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뭐 옛날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으로 지금 바꿔서 우리가 다 쓰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 그 성경을 보니까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유쾌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조금 쉬운 말로 기록된 번역된 그러한 성경이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편히 쉬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막 바뀌는 날이기도 하고 뭔가 변화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저 즐겁고 행복한 날, 안식과 평안이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좋은 날이고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상은요, 늘 행복하거나 또는 즐거운 날일 수도 있지만 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피로 또는 피곤함이 늘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걱정들, 고민들,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은 두통에 시달려서 하루 종일 약을 먹는 그러한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가 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힘들고 버거운 삶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유쾌하고 행복한 날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위로와 안식의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로운 날, 새롭게 되는 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날을 약속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기적적인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3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매일 그 자리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구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일으키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들락달락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진짜 안진뱅이였다라는 것을 성전에 들락달락하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던 그 사건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기적으로 인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요, 전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날, 기적적인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본문 19절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꾸고 또는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적인 일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초반에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복권이 있는데요, 큰 복권이 2개가 있죠. 저도 가끔 복권을 살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복권의 1등 당첨금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700밀리언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700 million. 잘 안 하다시죠? 도대체 얼마야? 하나로 만약에 계산을 하면요, 1불에 1,000원이라고 친다 할지라도 700밀리언은 한국 돈으로 7천억입니다. 7천억까지 복권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새해 초반에. 그러다가 산호세랑 와이오밍에서 1등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700밀리언까지 올라가는 복권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해 첫 소망으로 저 당첨금을 탔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한 소원을 빌었을까요? 안 빌었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한 소원을 빌고 그 복권을 아마 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복권이 나에게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새롭게 되는 날은 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어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에서 좀 놓이고 치료되는 그러한 날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 기적적이고 막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날 때 분명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뭔가 특별하게 새로운 그러한 날이 될 것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어떠한 성취감 또는 만족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녹아있는 유쾌한 날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가 나눔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나눔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유미자매님 가정에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미자매님한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아니었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미국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유시빌리지 아파트 입주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미국 정착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소망했던 우리들에게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한 곳으로 인도하신 은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새로운 날이 뭔가 하나님으로 인해 유쾌해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나의 삶 가운데도 저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을 쭉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 가운데 드디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민족적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어떠한 사상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생각할 때 그들이 그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미지냐면요, 모세 이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는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을 해방시켰던 인물이 바로 모세이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모세는요, 부족하고 연약함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하게 하여 주었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드디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이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풍성함과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요,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기적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믿음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던지시는데 저도 망치로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즐겁게 예배하고 있는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구나. 벌써 예배 시간이야.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매주 교회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좀 즐거운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저 율법적인 활동이 되어버리면요,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유쾌한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 받고 우리가 귀찮고 힘들고 괴로우면 그걸 어떻게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선물은 줬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고 즐거운 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이 믿음 생활은요,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매일의 삶이 좀 평안하고 그리고 평강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들과 일상에서의 어떠한 만족,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분명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실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그러한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 사이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요즘 교회들 사이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사랑에 대해서, 베품에 대해서, 평안과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 죄 얘기하고 막 당신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성도님들 좀 싫어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또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언급을 점점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 없이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고 구원하시기 위한 1차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 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를 막 주눅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막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행복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당신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는요, 너는 죄인이니까 막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거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한 이야기죠.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0장 말씀을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날, 유쾌하고 즐거운 날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SNN 활동을 엄청 자주 하고 또 잘하는 인터넷 목사여서 제가 페이스북도 이렇게 자주 들락달락 거리는데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교회 친구 다 모여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기독교 컨텐츠로 정말 유명한 페이스북 페이지인데요. 교회 친구 다 모여. 되게 유익한 내용을 많이 올려주는 그러한 페이지여서 저도 자주 이렇게 들어가고 또 거기서 나누는 그러한 좋은 글들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페이지에 이러한 그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주 간단한 그 그림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죠? 주님 품에 안아주심,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를 잘 살았든 또는 못 살았든 주님은 언제나 우릴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되기를 꿈꾸고 있고요, 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매일을 그렇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뭐 잘 살았을 수도 있고 잘 못 살았을 수도 있고, 성공했던 날도 있는 반면 실패를 했던 날들도 있는 거잖아요.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도 있지만 아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일단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평안과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집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뭐 교회를 오거나 일이 있어서 나갈 때마다 저희 첫째 딸은요, 아주 의식이에요. 아빠 허기 뽀뽀. 일단 허기를 해줘야 되고 또 뽀뽀를 해줘야 됩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아빠, 첫째 딸이 오면은 안아주고 뽀뽀를 해줘야 되고요. 집에서 나갈 때도, 심지어 차에 잠깐 뭘 가지러 갈 때도 안아주고 뽀뽀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첫째 딸이 왜 그럴까? 하나인 것 같아요. 아빠 품에 안길 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게 좋으니까 매일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허기 뽀뽀를 그렇게 달고 사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나의 삶이 막 새롭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유쾌한 날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주님 품에 안기면 그냥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고 또 괴롭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겨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행복한 모든 순간들도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매 순간이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정말 유쾌하고 평안한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